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신약성서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한 절씩. 그들이 일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에게 말하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함께합니다.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쉼 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만 하는 연속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들은 오늘 아침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는 커피를 마실까 말까, 설거지는 언제 할까, 오전에 어떤 일을 하고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수요일인데 저녁 이후에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까, 점퍼를 입을까, 코트를 입을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얼마 안 되는 짧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 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는 매 순간을 이런 선택과 결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출생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까, 언제쯤 태어날까, 어떤 가정,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태어난 출생 말고는 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나의 모습은 지난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과 결정이 그의 삶을 다 좌우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어떤 마음과 태도, 그 결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니면 개인의 취향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자기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신 예수님을 대한 두 자매의 모습이 서로 달랐어요. 자,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동생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청한 후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신 것은 미리 약속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마련된 자리였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10명이 넘는 장정들이 갑작스럽게 집에 왔으니 오죽 챙길 것이 많았겠습니다. 빵을 이 정도만 준비하면 먹기에 모자라지 않나요? 그렇다고 빵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채소라도 좀 묻혀서 내놔야 되나? 식탁에 다 함께는 의자가 모자랄 텐데 뭘 깔고 앉지? 식탁보는 깨끗한가? 미리 물이라도 좀 떠났어야 될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치고 난 차와 다과를 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내놔야 할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주님을 모셔놓고도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진 거예요.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왜 나아가서 화가 났기 때문에 부엌에서 혼자 일하던 마르다는 동생인 마리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철없는 동생은 언니가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마르다가 마음이 상했어. 나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닌데 저에게 마음 편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짜증이 확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 아이가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면서도 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쟤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보세요. 마르다의 화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도 생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일어난 짜증을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턱대는 불평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 바로 마르다 같은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교회에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지치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게 여겨지는 것.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아니,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불평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아니, 다른 사람은 왜 안 나오는데, 왜 안 하는데, 왜 나처럼 하지 않는데, 이런 말. 처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감사의 기쁨은 사라지고 자기도 상처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런 거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맞고 마리아가 틀렸으니까 자신을 편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니까 주님 또한 잘못하시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이죠. 마르다의 이런 불평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41절에서 42절에 나서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언니와 동생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마르다는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마르다가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 마리아가 맞고 마르다는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쁜 것, 그래서 더 귀한 것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성경과 다르게 표현된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한다면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다른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잘 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선택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나머지를 버리는 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도 그 사람과 다 결혼할 수는 없어요.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가지려고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저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택하고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구원의 문제를 물으러 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이 사람은 이미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말하자면 양손에 떡을 쥐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네가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라고 묻고 이 사람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알아라. 무슨 뜻입니까?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려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내주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르다를 보세요. 사실은 그녀 또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셨으니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하는 일,
그것을 자신의 일로 알고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네 우선순위는 잘못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도, 내게 오신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불평한 마르다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손을 놓고 앉아있다는, 그건 사회 정의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불공평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르다. 무엇이 중요하나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녀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켜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폰 옮겨주고 바깥으로 뛰어나요. 예배 중간에 뛰어나갈 정도로 바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르다처럼 점심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예배 시간에도 늦게 들어오고 예배 중에 식당을 왔다 갔다 하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번개같이 뛰어나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내가 이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을 택했던 거죠. 물론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만 늘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터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죠. 마리아도 평소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 순간이죠. 이 순간만큼은 다른 일을 다 제쳐놓아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리아의 이 선택이 현명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조금 더 열심히 있거나 혹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좋은 신앙 서적을 읽기도 하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옳다라는 것도가 그 시간에 TV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이 마리아가 한 선택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녀의 우선순위가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명성도 원하지 않으셨고 지위나 권세를 받는 것도 바라지 않으셨고 숱한 유혹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고 내 믿음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